9장과 10장은 수화사람 빌닷의 말을 위한 고백입니다. 빌닷은 전통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죠. 전통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동안에 있었던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짧은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 전통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겠지요. 사람의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을 축적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을 가지고 욥의 상황, 지금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전통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해석해 볼 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무엇인지는 쉽게 답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해답은 욥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이게 빌닷이 전통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재앙이 찾아온 원인이 누구죠?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욥 자신 때문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전통에 의하면 말입니다. 전통의 눈으로 보자면 욥에게 재앙이 찾아온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욥 자신 때문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욥에게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통이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욥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은 욥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이것 역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미 온전했던 욥이 이렇게 큰 재앙에 빠졌는데 욥이 회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통은 너에게 문제가 있고 너에게 답이 있으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네가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통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욥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문제가 자신의 손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세계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세계관은 이미 욥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지금 욥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욥의 손을 떠나 있는 문제, 욥의 지식과 욥의 세계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깊은 문제 속에 나는 지금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전혀 답이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게 욥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욥이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창조주 앞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든 지식과 그의 모든 생각으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예수 잘 믿더니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 그렇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잘 된다고 말하던 너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하던 성도들도 갑자기 이런 위기를 만나면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칠 때가 찾아올 수 있죠. 이렇게 가끔씩 지나다니다가 보던 호수가 있었는데, 근데 호수에 물이 차 있을 때는 호수가 어떤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으니까 호수가 꽤 깊어 보이는 그런 호수였는데, 요즘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호수가 어느 순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 깊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채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깊이였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는 굉장히 깊어 보였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절대 깊지 않은 그 호수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굴에 잔잔한 웃음을 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보일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러한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늘 나를 변증하고 상대방이 옳지 않고 믿음 밖에 있는 자가 옳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옳다고 늘 주장했던 내 믿음의 지식과 방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한순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느냐는 것이죠. 설명이 되지 않죠?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 순간 여전히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동안 믿음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한순간 다 내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호수였던가 생각할 정도로 그 바닥이 드러나고 나면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물론 아주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러나 자신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욥이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다 엉터리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인정할 뿐이다. 이렇게 놀라운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얼마나 더 많은 소유를 얻느냐, 우리가 하는 말로 예수 믿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은 자신이 주목했던 그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찾아온 친구들도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이게 욥이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코끼리는, 여러분 코끼리 아시나요? 네,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이죠? 코끼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코끼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코끼리는 동물인 게 맞죠? 그런데 동물은 코끼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끼리는 동물이지만 동물의 모든 것이 코끼리일 수는 없죠.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법칙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칙을 제시했죠? 엘리바스는 도덕 질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빌닷이 뭐라고 말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이 하는 말도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왔던 세상이 그렇다. 이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상을 주십니까? 잠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에게 상을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칙이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코끼리가 동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다 코끼리는 아니듯이 도덕 질서와 전통으로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는 말이 코끼리가 동물이면 동물도 다 코끼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덕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도덕 질서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뿐이지 도덕 질서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욥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이 다 악해서만 내리시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하죠? 욥 자신이 지금 받은 재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받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이 다 악한 자에게만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더라. 지금 내가 그렇다.
그러니 이 욥의 친구들은 동의가 되지 않지요? 아니다. 하나님은 도덕 질서와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 코끼리는 동물이니까 동물은 다 코끼리일 뿐이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고, 너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너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나는 아니거든요. 자신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자신은 절대 그런 도덕 질서로 다 설명될 수 없는, 뭔가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에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민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내 친구들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즉 도덕 질서와 그 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이게 지금 욥의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덕 질서를 만드셔서 그 법으로 선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저주를 이 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과연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욥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욥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재앙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욥에게 뭘 하고 있죠?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가 아무리 고생한 척해도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잖아.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지금 욥을 향해 손가락질하지요.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모든 상황을 보는 틀이 그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재앙이 온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이 보는 틀이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서 재앙을 당한 자에게는 정죄를 할 수밖에 없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지만 욥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지만, 찾아와서 친구들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과 자신들 사이에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친구들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라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이런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처음에 3절에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 즉 복음이죠. 그 복음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 이 법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무엇을 내는 것이라고 했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다툼입니다. 다툼인데 왜 다투느냐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서로가 이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훈은 율법이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따르는 것인데 그 교훈은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 교훈을 따르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다툼을 변론을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세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세수를 하지 않아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을 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아니다는 말이죠. 나는 너보다 낫다는 말이죠. 나는 너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이죠. 너는 잘못되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너는 답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너와 나는 다르다. 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 이 율법을 따르는 이 율법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율법은 행위로 그 결과를 찾아오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된다면 내 행위가 너의 행위보다 더 나아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론하는 자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으냐 하면 지금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말과 같습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 너를 정죄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니 네가 죄인인 것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욥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들은 너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아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처럼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결론은 이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을 정말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욥을 손가락질함으로 결국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말을 욥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코끼리만 있으면 모든 동물을 다 말할 수 있다고 이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이만큼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진정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복음의 교훈인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자,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뛰어넘느냐 하면 정죄와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뭔가 허물이 있고 정죄마다 마땅하고 판단마다 마땅한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정죄와 판단을 뛰어넘죠. 율법은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말싸움을 하게 하지만, 그래서 율법은 허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죠? 죄를 깨닫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너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법칙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단지 행위와 행위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만으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만 설명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또 다른 교훈이 서로 변론을 하며 율법의 정신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판단하기를 멈추는데, 왜냐하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코끼리로 동물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가 동물인 것은 맞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죄와 판단으로만 다 설명하지 않는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보다 더 큰, 율법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정죄와 판단 대신에 나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율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율법으로 말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자를 덮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욥기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한 가지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지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10장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흙먼지가 저절로 뭉쳐집니까? 우유가 저절로 엉겨붙어서 그렇게 치즈가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저절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흙으로 저를 뭉쳐서 사람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를 이렇게 학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저를 그냥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저를, 이렇게 수고하신 저를 그냥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겁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이렇게 멸시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책임입니까? 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시니,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날 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거죠. 욥의 질문에 담긴 의도가 뭐지요?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나는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저를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겁니까?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욥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과연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는 정죄와 판단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 욥이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으로는 욥이 정죄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들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 지금 욥을 세워두시고, 하나님 저보고 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 세워두신 율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두시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7절에 말하지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죄 받는 자리에, 율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 저를 왜 세워두신 겁니까? 과연 어떤 하나님을 저에게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욥은 지금 이 간격을 좁혀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법칙 속의 하나님으로, 정죄와 판단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욥은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악하지 않은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재앙을 받는 자기 자신을, 친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법 아래 넣어두시려고 한 것이 아니죠.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식이란 법을 잘 지켜서 옵니까? 법을 잘 지켜서 정죄받지 않으니까 안식이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 안식은 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통해서 법 아래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으로 안식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이지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욥이 알지 못했던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정죄와 판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 이야기이긴 한데, 자, 어떤 왕이 새롭게 법을 정했습니다. 새롭게 법을 정하고 이제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새롭게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두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이렇게 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니까 왕이 절대 두 누나를 뽑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왕이 법을 지키라고 법을 냈는데 자기 아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으면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멀쩡한 두 아들의 눈을 뽑자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이 어떡하죠? 한쪽 누나를 자기 아들에게서 뽑고 한쪽 누나는 자기에게서 뽑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을 지키지만 법보다 더 큰 게 뭐죠?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드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생 그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의 몸도 팔아 그 빚을 갚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을 해주죠. 법보다 더 큰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입니다. 욥이 알아야 했던 하나님은 법으로 설명되지 않고 그 모든 정죄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도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욥이 나아가야 했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에 법으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의 옳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법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법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겠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다.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다.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은근한 영적 우월감도 가지지 마십시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비웃고 손가락 합질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